좌우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표로 인사 나눕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소명자요 보냄받은 사명자입니다. 아멘. 욥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이 삶을 통하여서 겪었던 신앙의 연단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 이 욥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살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자녀도 열이나 두는 속에서 유복했습니다. 재산도 많은 부유함을 갖는 속에서 부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삶에 뜻하지 않는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허락으로 인한 거대한 폭풍우를 만난 듯 그래서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식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렸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곁에 남아 있어야 될 그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면서 그의 곁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욥의 결말은 하나님의 시험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욥을 회복시키시는데 이전보다도 변화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140세까지 갑절의 복을 누리면서 살았다라고 욥의 42장이 결론이 내려집니다. 근데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보면은 이 욥이 고난을 닥쳤을 때의 그의 태도를 보면은 아주 의연합니다. 그래서 1장 21절 말씀 또 2장 10절 말씀 같은 데를 통해서 보면 욥은 의연하게 고난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런 욥이지만은 그런 욥의 속마음에 하나 떨쳐버릴 수 없는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왜 이런 고난이 자기에게 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온 자기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자기에게 임하도록 내버려 두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긴 침묵의 시간을 깨뜨리시고 말씀하십니다. 욥의 이런 고난을 보시고 아시고 이런 그 고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답하시려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입을 여심에 그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1절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여기에 이 그때에는 어떤 그때일까라고 할 때에 3장에서부터 37장까지의 기나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그 논쟁 속에서 욥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을 향하여서 바로 그 상황의 때를 향하여서 그때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폭풍우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 하십니까?
오랜 침묵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신가라고 하는 속에 그 첫 번째 말씀하심은 2절 속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일종의 책망이기도 합니다. 욥을 향하여서 대간절 너는 누구이기에, 대간절 너는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을 가지고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약하여서, 아니면 뭔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역사하심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욥처럼 무지한 말로, 그리고 헛된 말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혹이라도 의심하고 있습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서 너의 지식과 너의 지혜와 너의 판단력을 가지고 나의 지혜에 대하여서 감히 네가 말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런데 욥이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을, 이런 하나님의 지금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3장에서부터 37장까지 욥을 찾아온, 이루한답시고 찾아온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이 이런 고난당함을 향하여서 이런저런 논쟁거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런 논쟁을 하는 여정들 속에서 그런 친구들의 말들에 대답하면서 욥이 이제 답변하는 그런 내용들 속에 나름대로 욥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 이 고난의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처럼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이 공의를 향하여서 흔들리기까지 합니다.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욥은 자신의 짧은 경험과 자신의 짧은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능력과 주권적인 이런 섭리를 감히 분별하려고 하는 속에서 드러났던 그런 문제점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38장은 하나님은 질책하십니다. 그 질책 속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우리의 신앙을 해왔던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때때로 우리는 이런 욥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이런 헛된 말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어둡게 함이 없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다행히도 욥이 이런 하나님의 지금 질책을 2절을 통하여서 받을 때에 욥이 이 하나님의 질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입니다. 몸으로 받아들입니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어떠한 이 말씀을 그가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가 회개함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4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장 3절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질책을 받고 그가 회개하는 속에서 나는 깨닫지도 못했던 일들을 말하였습니다 라고. 깨닫지도 못한 일을 깨달은 것처럼, 알지도 못한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회개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욥의 상태를 보면 이미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욥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어온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어떤 믿음을 보여주는 모델로서의 그러한 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이런 칠박한 지금 고난을 지나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꼿꼿한 자세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사람이 볼 때는 온전한 믿음인 것 같고 완전한 믿음인 것 같고 탁월한 믿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는 속에서의 그러한 이제 모습 속에 미진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탁월했고 뛰어났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 속에서 욥의 미진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를 못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 자기가 지금 거쳐가고 있는 이 고난의 과정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은 그가 잘 몰랐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 고난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며 이 고난을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실 고난의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하여서는 알지를 못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뛰어난 믿음, 좋은 믿음,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무지함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래서 그 무지한 말들을 이제 쏟아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3장 11절 말씀 속에 이후에 보면은 욥의 탄식이 나옵니다. 어떤 탄식입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금 3장의 내용들은 어떤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들은 아닌데 다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신세를 지금 한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었었더라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배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나올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이 소리가 나와집니까? 왜 이러한 말들이 지금 나와집니까?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적인 어떠한 부분들만 보고 있고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획하시고 그에게 지금 예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죽었으면 엄마 배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나올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었겠다라고 하는 그런 한탄을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3장의 상황에서 욥이 42장의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하고 있는 이 모든 계획과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 3장의 부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엄마 뱃속에서 아니면 태에서 나올 때에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아니겠죠.
기다리겠죠. 오히려 이 고난의 때에 끝나질 무렵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한 것을 정말로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지금 인내하고 소망하면서 가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한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신앙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 믿음 속에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이제 갖춰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만큼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의 길 속에서 겪어지는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꺾여지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승리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속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 안에 고난 속에, 그리고 고난 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뜻을 알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어찌 다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짧은 지식과 지혜와 너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나를 다 아는 것처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다 아는 것처럼 드러냈던 그 무지. 그래서 너는 무지한 말을 가지고 내 생각을 어둡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적인 상태 속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이런 무지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어둡게 하고 있지는 않냐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폭풍우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의 두 번째는 3절 말씀입니다. 이 3절 속에 보면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그랬습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래요. 근데 여기에 대장부처럼이라고 하는 이 대장부처럼의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전쟁에 임하는 용감한 남자. 단어적인 대장부처럼의 단어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였어요. 전쟁에 나가는 아주 용감한 남자예요. 승리를 확신하고 자기가 전쟁에 임함을 통하여서, 자기가 그 전쟁에 함께함을 인하여서 정말 우리의 전쟁에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마치 임전무태의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그러한 전사, 이 모습이 바로 지금 대장부처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 대장부처럼의 이 상태적인 부분들을 주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깨임을 통하여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래. 똑같은 말입니다. 대장부처럼 일하라고 하는 거고, 영적인 전투에 임할 때에 전사처럼 전투에 임하는, 완전 무장을 하고 정말로 승리를 확신하면서 그 전쟁에 임하는 그러한 강한 용사처럼 강건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말씀을 하실 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가 지난 3일 밤 속의 말씀 속에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신다 그랬습니다.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욥을 향하여서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속에서 두 번째 이 말씀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일한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욥이 고난을 겪으면서 3장에서 37장까지의 기나긴 시간들 속에서 이제 친구들과 그런 논쟁하는 속에서 욥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욥의 마음이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 확실한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논쟁의 과정들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조금씩 드러내는 그런 장면들인데, 욥기서 9장 34절과 3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욥이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보이면서 자기 고백적인 말을 합니다.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내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내가 지금 너무너무 두려워서 말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마음이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루한답시고 찾아온 이 친구들이 마치 어떤 논쟁을 벌이면서 공박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 욥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욥의 마음이 약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뛰어나고 탁월했던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얼마든지 그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약해지면서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그 현실을 피하고 싶어요. 그 상황을 도망하고 싶습니다. 그뿐입니까? 마음은 이축되어지죠. 그래서 생각이 경직되어집니다. 어떤 자유가 없어요. 마치 독사와 마주친 쥐가 꼼짝 못하고 거기에 그냥 두려워 떨다가 잡혀 먹는 것처럼, 그런 상태적인, 쪼그라들어서 긴장돼서 거기에 경직된 상태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적인 모습, 그러다가 먹히는 거죠. 자, 욥이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긴 논쟁의 시간 속에서. 자,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장부처럼 되래요. 대장부처럼 되래요. 마음을 굳게 먹고 담대하게 일어서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허리를 묶으래. 허리를 묶으라. 이 허리를 묶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 남자들은 허리를 묶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옷을 입고 바지를 입고 허리를 졸라매는 속에서 그런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허리띠를 졸라매잖아요. 내가 뭔가 힘을 써야 될 때에, 내가 뭔가 어떤 새로운 어떤 자리에 이르러서 뭔가 어떤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허리띠를 졸라매잖아요. 그것처럼 허리를 묶으라. 어떤 부분을 향하여서, 어떤 상황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대장부처럼 되라, 그리고 허리를 묶으라라고 하는 여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제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고, 이제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속에서,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을 잘 안 것 같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았지만은 너는 아직도 나를 몰라라고 하는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러한 이제 부분들을 드러내려 하시면서, 너가 모르고 있었던 너를 향한 나의 뜻, 너가 모르고 있는 내가 너를 향한 이제 그 계획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려 하는 속에서 받을 준비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욥에게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속에서 대장부가 되고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 그리고 이제 허리띠를 묶으라라고 하는 속에서 마음만의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한 거죠. 이덕기스가 쓴
그 우리 책 가운데 토스카니의 그한 세계의 마에스트로에 대한 그 책들, 우리가 드라마를 통하여서 그 부분들을 보셨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 마에스트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토스카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중 앞에 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나 토스카니는 언제나 준비를 한다. 준비를 한다. 그래서 나는 내 삶과 내 역할을 향하여서 이 원칙을 가지고 준비하고, 또한 내가 지휘했기 때문에 최고의 지휘자가 됐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어떤 자세이어야 할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욥이 갖춰야 될 그런 자세, 우리가 책의 어떤 부분들을 통하여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언제나 준비한다라고 하는 이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이런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신앙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삶을 우리가 이루려 하는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삶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준비하지 않냐고는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고 고통스러운 이 고난에 흐트러진 욥의 마음을 추스리고 그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내면서 대장부처럼, 그리고 허리를 묶으라라고 하는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약화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꺾여진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오늘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준비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무슨 말씀하냐면 3절 속에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 내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해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38장 4절 말씀부터 39장 30절 말씀까지 무려 긴 내용들을 가지고 욥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땅의 기원에 대하여서 묻습니다. 바다의 기원에 대하여서 묻습니다. 밤과 낮의 창조의 그러한 이제 부분에 대하여서 묻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에 대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하늘의 신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갖가지 동물들의 어떤 그런 상태들을 이제 향한 질문들을 쏟아놓습니다. 자,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갑작스러운 이런 이제 질문을 받고서 이 질문들 앞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40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0장 4절 말씀 읽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욥에게 물었어요. 쭉 질문했어요. 근데 질문을 받고 보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서 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욥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자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욥이었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던지니까 나는 빛에 나오니 무엇이라 내가 대답하리까? 그래서 대답할 수가 없어서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릴 뿐이라 그랬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린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욥의 또 다른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가렸을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다가 우리가 입을 가릴 때가 있잖아요. 하면서 가릴 때가 있잖아요. 한번 그런 의미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내뱉어서는 안 될 말들을 했구나. 내가 잘못된 말을 내뱉었구나라고 하는 속에서 내 입을 스스로 손으로 가릴 때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욥이 지금 손으로 자기 입을 가렸어요. 그러면서 이 질문 앞에 답할 수 없는 속에서 자기의 입을 가리는 순간들 속에 욥에게 있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자신을.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는데,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자신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고 말하고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어떤 입장에 서서 이런저런 말들을 했는데, 막상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보니까 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욥의 입에서 나와지는 것이 뭐였을까요? 바로 입을 가렸다라고 하는 속에서의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어떤 회개였을까요? 아마 회개 속에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물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물었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물었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묻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속에서는 온통 어떤 그의 관심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집중했어요. 근데 정작 묻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온갖 것들을 향하여서 물었는데 정작 물어야 될 것을 묻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는 묻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에 교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모습이 없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욥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내 믿음은 괜찮아. 이 정도의 믿음이면 그래도 내놓을 만해.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다 칭송을 받고 있는 속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바라보는 속에서 하나님 참 잘 믿는다, 하나님 잘 섬긴다, 남들이 하는 말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심을 하지 않는 속에서 굳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있어지는 이러한 허물들, 자신에게 있어지는 이러한 죄의 모습들, 이런 사실적인 순간순간 자신의 삶에서 드러나지는 이러한 사실적인 부분들에 대하여서 간과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속에서 내 자신이 교만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질문의 공세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졌던 그 관심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관심 있게 보니까 회개할 일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말씀 속에 너무나 실수가 많았어요. 내 삶의 그런 내용들 속에 너무나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보여주는 속에서 자기 죄가 보여지고, 자기 죄가 보여지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묻는 것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그 질문에 답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원리를 오늘 욥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치십니다. 욥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러한 계획과 뜻을 이제 돌아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요구를 합니다. 오늘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부분들을 질문하고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많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듣지를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서 나는 어떤 답변도 할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명되어지는 나,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서 실질적으로 내가 보고 있지를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내 자신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는 것 같지만은 정작 나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질문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듣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 질문을 향하여서 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욥은 이제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나아갑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큰 고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속에서는, 그래서 그 고난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한탄이 되어졌고 뭔가 마음에 원망이 되어졌지만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은 그 세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준비하고 있었는지, 이런 질문을 답하고 난 후에 이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구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나를 위한 이런 것들을 예비하고 계획하시는 속에서 주시는 고난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38장의 욥을 찾아와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2015년 8월 오늘 이 시간 속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라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질문이 있으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듣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잡음들을 다 차단시켜야 돼요. 주변의 잡음들을 차단시켜야 돼요. 우리가 차단시켜야 될 잡음들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 때로는 TV, 때로는 만남,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고 우리가 침묵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되 인내하면서 바라보면서 듣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똑같은 방법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심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하심 앞에, 물으심 앞에 답하는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고난도 그리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까지도,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보는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행진함을 이루어가면서 대장부처럼, 그리고 허리띠를 묶는 속에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냐고 약화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계획하심 앞에 묵묵하게 아름답게 나아가는 속에서, 욥처럼 42장의 모습 속에서 욥의 생전에 갑절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의 그 계획한 놀라운 예비하신 그 복들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어갈 때에,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욥처럼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어둡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오늘 들려지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고난의 그 자리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냐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뜻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눈을 감으시고 잠깐, 하나님, 나의 믿음의 시야가 내 눈앞에 보여진 것만 가지고 신앙함이 아닌, 내 눈에 보여지지 아니할지라도, 내 손에 잡혀지지 아니할지라도, 지금 내 삶의 현장 앞에서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욥의 고난의 저 뒤편 속에 갑절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욥을 다듬어 가시고 욥을 연단하시고 그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듬으시고 세우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하나님, 나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눈앞의 것 때문에 울고 불고, 그래서 삶이 끝나지고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총지부되어진 것처럼 불신앙과 불만과 삶의 절망 속에 허덕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키워 주옵소서. 우리 잠깐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짧은 믿음을 가지고 욥처럼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어둡게 했던 그러한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나의 믿음 없는 속에서 드러냈던 불신앙과 불순종과 내 삶에 하나님 아름답지 못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을 깨우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키우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열어서 다시 한번 내 눈에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 내 눈에 잡혀지지 않고 보여지지 아니하지만은 그것을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심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보는 속에서 고난이, 환난이, 삶의 아픔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너머를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우리가 내다보는 속에서 믿음의 담대함을, 믿음의 그런 승리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